는 우리 노주봉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외부 강사가 와서 등단을 하면은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이슬처럼 내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한 20분쯤 일찍 와서 찬양을 같이 이렇게 준비 찬송을 해보니까 교회에 느껴진 이미지가 참 점잖다. 제 교회 과거에 경찰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부인이 완전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돼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에 가보니까 좀 방정맞다. 교회 가보니까 뭐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은 좀 경건미를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교회라 보니까 너무 참 점잖고 제가 바라보는 교회 상인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모두 제자에다가 직분 직자죠. 모든 직분이죠. 무엇의 모든 직분입니까? 교회의 직분자. 그러므로 재직이 되신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존재 이유 3가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삼각형이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자, 삼각형이 있는데 제일 위에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또 따라서 성도를 위하여 양육. 이쪽 편에 있는 점에는 뭘 해야 되죠? 세상을 위하여. 시작. 세상을 위하여 증거. 자, 해봅시다. 자,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하여 양육하는 것. 마지막 3번째 세상을 위하여 증거하는 것. 그런 영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조금 자유롭게 좀 해봅시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 다음 인물 잘생긴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아니고 누굴 찾으세요? 예배한 자를, 할렐루야,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빠진 교회의 모든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의 교육, 봉사, 구제, 또 뭐 있습니까? 교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배가 빠진 교육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배가 빠진 봉사, 예배가 빠진 교제, 구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항상 모든 일에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는 2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늘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2가지를 꼭 생각해요. 첫째는 자세요. 둘째는 모임입니다. 먼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예배는 그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들으셨죠? 오전 예배를 순서를 쭉 있을 겁니다. 쭉 있는데, 그 순서를 쭉 보면은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드리는 것, 둘째는 뭐예요? 받는 것.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주일날 오전 예배 오늘 들으셨는데, 가만히 그 순서를 생각해보면 드리는 거 뭐 어떤 걸 드렸어요? 자, 해보세요. 뭐 어떤 걸 드렸어요? 찬양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요. 기도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요. 헌금 올려드렸죠. 받는 건 뭘 받았어요? 말씀과 축도. 이렇게 받으시,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그 구성 요소에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자세가 중요한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뭐 정답은 없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답을 가르치겠습니다.
자,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찬양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크게. 정답은 크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재정집사를 맡아보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타교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찬양 크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찬송을 좀 크게 하려면 눈치가 보여서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뒤에서 자기 뒷꼭대기 노래 보는 것 같대요. 그래 우리 교회는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는 크게 하십시오. 크게. 그런데 그분이 묻는 것이 크게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을 찾아가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딱 하니까 그분이 그 다음부터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저 북한 사람들은 찬양을 크게 하고 싶어도 크게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신 입을 가지고, 아까 전에 찬양 인도하신 분도 이렇게 찬양을 참 잘하시는 보니까 입을 가지고 마이크가 터질 정도로 크게 천지 떠나가도록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올려드린 게 기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헌금은 온전한 11조 이런 말씀 있죠. 따라서 하세요. 헌금은 정직하게 합니다. 정성스럽게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하는 답은 정직하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큰애가 하나 있는데, 큰애가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대화들 저희들은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합니다. 자기의 학교 친구 중에서 하나가 좀 가난한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방학 기간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했는지 200만 원을 벌었대요. 200만 원 벌었는데 그 말을 딱 듣다가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11조 했대?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11조 해야지. 교회단 11조 했대요. 했는데 제가 이제 옆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11조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주지.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벌었으면은 정직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11조 얼마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200만 원을 벌면은 11조는 22만 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200만 원에 11조는 얼마면 20만 원이죠. 그런데 한 달 동안 일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22만 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믿을 수 있는 영안교회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쳐들어와가지고 목사님처럼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들어봤다고요. 그게 옳습니다. 늘 봉투를 2개 딱 준비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모태신앙들 있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모태신앙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는데 감사한금을 잘 안 합니다. 감사한금을. 왜? 나에게 한 달 동안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200만 원을 버시는 분은 22만 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조 봉투 한 개에다 20만 원 잡아넣고 다음에 또 한 개 감사한 봉투 2만 원 잡아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받는 것은 또 뭐가 있죠? 설교와 축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들은 예배 모임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잘 안 돼요. 제가 어디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위임식 같은 이런 걸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선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은 없어요. 그래, 나중에 어디 가냐 보니까 다 저기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고 있대요. 예배하면은 과거에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해도 다 딱 멈췄었잖아요. 예배 자리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밥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손님들 밥 한 끼 안 먹어도 관계없어요. 예배 드리면 무조건 정확 시간 딱 되면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모임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이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모임이 점점 폐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폐하해지는 것이 점점 습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아시죠? 모이기를 뭐하는? 폐하한 자, 어떤 사람들이 뭐가 같이? 습관. 오직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그래 하자. 모임을 폐하지 않도록 자꾸 권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임을 자꾸 폐할 것이 습관화되거든요. 어디에서부터 폐하느냐? 여기가 주일 오전 예배가 센터입니다. 센터부터 저 멀리 있는 곳을 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가장 멀리 있는 게 뭡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그거 폐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역 예배. 폐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수예배. 폐하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폐하입니다. 제가 여러분이가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영안교회 성도 참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폐하는 것들이 저 멀리부터 자꾸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내 목숨, 신앙 목숨 가지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래가 되겠어요. 제가 서울에 송파절교라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하고 아침 직원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잔소리 같은 거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전사님, 강사님, 목사님 여러분들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의 의도는 나중에 알아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역 예배 드릴 때는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사역할 때만 빠릇빠릇하고 이런 지금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걸 가르치는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그 말이 옳은 말씀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들어 올려. 그저 예배 드리는데 딱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쫙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리프트 업. 마음을 쫙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을 악망하듯이 쫙 들어 올리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것을 가장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자들 보면 예배 잘 안 드립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됐습니까? 재직이 됐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찾죠? 예배 잘 찾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재직 헌신의 근본임을 아는 영안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특히 재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위한 양육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조금 뒤쪽 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까지 성도를 위한 양육.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1장 23절에서 2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요?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뭐니 해도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 가난에 태어났단 말이 아니겠어요? 태어난 사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야 됩니다. 거듭남과 자람은 성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참 왔는데 그저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 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은 말미암아 새 옷을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거듭나지 않는 것, 그것은요 신앙에서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당장 죽어가서 너는 왼쪽으로 마귀와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듣는다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일단은 천국 가보고 볼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자라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가만히 애기처럼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마게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지만 자라기 위해서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어린애가 먹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인 게 틀림없는데 순전하고 신령하다는 것도 지금 무슨 뜻일까요?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 세속자 영적인 것을 말하겠죠. 순전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깨끗한 말씀, 할렐루야. 깨끗한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린 애기가 있는데 어린 애기가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 이런 우유통이 있잖아요. 우유통이 있는데 우유에다가 이제 이렇게 우유를 넣고 또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애기를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여스러움하여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유를 딱 타가지고 그걸 자꾸 먹어야지 애기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독약을 한 방울 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 독약을 한 방울 타도 제가 보기에는 색깔로서는 별로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절대적인 양이 우유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독약 한 방울 딱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이 고기를 절레절레 한다네. 나중에 애기를 잘 키우겠습니다. 순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한 말씀을 먹여야죠. 독약 같은 걸 자꾸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에다가 심리학 같은 걸 섞어가지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다가 철학에 물들도록 해서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케팅에 물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걸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안교회를 참 오늘 보니까 제가 굉장히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제 자신이 오히려 도전받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조금 목회에서 좀 쉼을 좀 얻겠다 싶어서 한 100일 정도 놀러를 좀 다녔습니다. 놀러 다니는데 어딜 다니까 생각하다 교회에서 돈을 주긴 주는데 어딜 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반경이 좁아서 아는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전국의 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을 좀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나라를 미음자로 딱 돌아 미음자로 동해, 남해, 서해 그 다음에 38선 쪽으로 쫙 이렇게 쭉 돌았어요. 100일 정도 돌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쭉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참 갈급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겹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물론 그건 대다수를 말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에 대한 주변적 지식을 주로 읽어놔놓고 말하는데 성경 그 자체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참 가지게 되어지면서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를 만나게 되지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별로 없더라. 윤리화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순전하고 신령한 저 깨끗한 젖을 참 먹이는 게 참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영안교회가 참 그런 말씀을 잘 잡수시기 때문에 잘 이렇게 잘한다는 생각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전통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데 뭘 도구로 해서 낳느냐? 말씀을 도구로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딱 낳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알겠어요?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거 백날 들어도 거듭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가 딱 거듭나 버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낳으신 분인데 낳아서 이제는 양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누구에게 맡긴다? 교회에게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 자라도록 어머니 교회에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뭘 먹여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맡겨서.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엄마가 늘 아파요, 병약하면은 건강한 젖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젖을 낼 수 있는 교회, 말씀을 잘 먹고 잘 먹이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건강하고 순전한 신령한 젖을 잘 먹어서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하여 증거입니다. 세상을 위한 증거인데, 교회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또한 존재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증거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 증거, 사랑 증거.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말씀을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복음 증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한번 암송을 해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는 말씀 있잖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자, 말하세요. 말하세요. 다시 말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도록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있는데 그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우리 속에 들어온 양만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도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아직까지 자기가 여기가 자기 집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불러내야 됩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백날 우리가 전파할 전도를 해도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살다가 이제 구미 땅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미 이제 시골로 제가 원래 있던 자리는 아주 시골 농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왔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주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담대한 마음은 뭐냐면 예정론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말씀을 가지고 딱 당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반응하지 않겠지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데 그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면 반응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뭐 애들 2살짜리, 4살짜리 데리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뭐 아무도 없죠. 없지만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구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응답한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들어있는 양떼 있지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대구 땅에 신암동에 아직까지 우리에 들지 않는, 그러나 꼭 들어야만 될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 부르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입을 닫으면 안 돼요. 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함성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재직들이 특히 오늘 보니까 6분이 재직이 선대해서 너무 참 귀한 일이에요. 일단 재직들부터 시작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몇 명을 전도해야 될까?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겠어요. 그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뭘 불쌍히 줄까? 그걸 좀 이야기해봐라. 눈 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볼지어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목표를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전도는 전도 특공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재직들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도대체 몇 명 정도를 목표로 삼고 전도를 하는 게 좋을까? 평생 목표, 1년 목표 두 가지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평생 목표는 여러분 몇 명 전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 몇 명 전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아이고 믿음이 큽니다. 믿음이 큽니다. 몇 명 전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11장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했습니다.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그 다음 절에 7, 8에 나눠주는 구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7, 8에게 나눠주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떡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겠죠. 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떡 중에 떡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여러분 일평생에 7, 8명만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몇 명? 7, 8명. 그런데 원래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몇 명을 전도하는 게 좋을까? 원래 1년 동안 몇 명 전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은 1명. 알겠어요? 1명. 왜 1명이가?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목표 세우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물이 이렇게 쭉 가면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면 죽은 물고기는 물길을 따라서 둥둥 떠내려가죠. 근데 살아있는 연어 같은 살아있는 물고기 어떻게 하던가요? 그슬 올라가잖아요. 오늘날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적 폐배적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는 안 돼. 뭘 해도 백약이 무해 안 돼. 이런 비관론적인 마음이 메뚜기 같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는데 난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데 내가 이 시대를 역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상태로 언제까지 떠내려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서야 되고 거꾸로 역행하고 연어도 물고기를 거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생명 있는 교회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목표를 한번 세웠어요. 4대 목표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좀 읽자. 성경을 원래 1년 동안 얼마 읽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 원래 성경 몇 번 읽어야 됩니까? 1도.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포를 했어요. 저는 성경을 5번 읽겠습니다.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은 못 읽어요. 그래가 5번 읽고. 그런데 장로님 대답은 틀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몇 번? 2번. 너무 바쁘시니까 일반 성도들은 몇 번? 1번. 그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 밥상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 있지만 새벽 기도가 기도 중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재직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매님 몇 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한 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는 공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해놓은 예배가 보면 여기 보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구역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해놓은 게 바로 공예배거든요. 공예배 중에서 주일날 오전에 한번 그냥 모든 모임을 다 폐해버려 난 그거 하나만 만족해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쭉 전국 교회를 쭉 다녀보니까 주일날 오전에 200~300명 모이는 교회가 수요일날 딱 가는 게 10명 모이고 있더라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야. 막 가슴은 너무 아픈 거예요. 바쁘겠지, 물론 바쁘겠지. 그러나 그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 교회 200~300명 되어지면 장로와 집사와 건사만 해도 50명 될 텐데,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수요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다가 미국 교회처럼 돼요. 새벽 예배 폐해버려, 구역 예배 폐해버려, 다 폐하고 주일 오전 예배는 다 잡고.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는 1년에 한 명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명만 재직들 하시면은 영안교회는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한 명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고 오셨잖아요. 내가 다른 동네에도 전도하여 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뭘 하도록? 영혼을 구원하도록. 정말 전도를 한 명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전도하기 납디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버리셨는데 내가 원래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좀 아멘 해봅시다. 한 명만 하면은 폭발적인 부흥이 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 다음에 사랑 증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려 했습니다.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교회는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도 증거해야 됩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아메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미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을 베풀어서 살려내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안교회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사랑을 하되 사랑 그 자체를 위한 사랑을 여러분 하시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목적을 속에 딱 숨겨두고 사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 하는 그 사고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면은 양해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원이 있는데, 보험사원이 어떨 때는 저한테 이렇게 쫙 다가오잖아요. 저 사람 보험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인을 말한 거 아닙니다. 보험하는 분 계시는데,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저한테 딱 다가오면은 제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환영하고 좋아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좀 뭐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한테 싹 다가오면서 천사처럼 샥 웃으며 오는 거예요. 웃으며 와가지고 또 백을 열어가지고 막 여기 샘플도 막 여러 가지 막 주는 거예요. 막 이게
죽으는데 어쩐지 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샘플을 주고 웃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 건 하려고 그런 거다. 그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이 한 영혼 구원시켜야 되겠다. 전도를 목표로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착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교회에서 욕을 먹는 많은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사람들은 뭐막 하면 음흉해, 속에 뭘 가지고 있어. 저 사람들이 불교하고 천주교에 비해서 기독교, 개신교가 뭐 수배나 더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맨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이 자기들 보기에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뭔가 목표를 딱 달성하려고. 사랑 자체를 사랑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고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은 곧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기도 잘하는 거, 찬양 잘하는 거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을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칭찬을 받습니다. 영안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점점 우리가 패배주의와 피감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어느 순간에요 딱 섭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아서서 물결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정말 힘이 들고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에 내가 어디까지 내가 밀려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이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왕좌왕하지 말고 경거망동을 삼가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 삼각형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둘째,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양육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하여 정건 무엇과 무엇을? 복음과 사랑을 전가하는 것이다. 우리 재직들,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많이 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에 맞는 그런 복된 기도를 좀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선하고 여러분에게도 그 열매를 바라보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찬양 208장인데 우리 찬양을 저와 같이 한번 2절만 하시고 저하고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제가 우리 영안교회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을 461장 1절 2절 한 다음에 통성기도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3, 4절 찬양해 주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461장